지난주에 예고해 드린 대로 오늘은 하나님의 의, 사람의 의,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3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하는 말씀이 나오지요. 여기 하나님의 의라는 단어도 나오고 자기의 의라는 단어도 나옵니다. 자기의 의란 사람의 의를 말하는 거지요.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의 의, 사람의 의, 이렇게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상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 살면서 과연 믿음으로 산다, 의인은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 그리고 그 구원은 믿음으로 구원 얻는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셨다, 이렇게 우리가 여러 가지로 말하는데 그 의미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하나님의 의가 무엇이고 사람의 의가 무엇인지를 오늘 분별하게 되면 그런 의미가 있구나, 그렇게 이해가 될 줄 압니다. 쉽게 말씀을 드리려고 제가 노력을 많이 합니다. 자, 그러면 첫째로 인간의 의를 먼저 생각해 보겠습니다. 인간의 의는 글자 그대로 인간의 의입니다. 사람이 행한 의로운 행동이 몽땅 다 인간의 의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악을 행했다고 하면은 악행이라고 말하겠지만 악이 아닌 그 외의 모든 행동은 의입니다. 더도 말고 덜도 말고 그렇게 설명하면 됩니다. 그런데 이제 본문과 연결을 지어 봅시다.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바울 사도가 자기가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그 원하는 바를 구하는 것은 뭐냐?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이거는 선민을 가르치는 말씀이요, 선민은 곧 율법주의자입니다. 율법은 행함으로 구원 얻는다는 그런 이제 취지가 있는 거죠.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함이라. 그 율법주의자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받게 하는 것이 지금 바울 사도의 소망이고 그 소망을 갖고 하나님께 기도한다는 얘기예요. 자,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은 있으나, 하나님께 열심, 하나님께 충성, 하나님께 열심은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다. 지금 열심을 갖고 뭔가를 행하고 있는데 그게 바른 것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아직 하나님의 의는 이제 이 두 번째 대제 설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않는다. 자, 이제 바울 사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시키고 싶은데 자기는 이미 이제 진리를 바로 깨닫고 이제 구원받은 백성의 반열에서 사도가 되어가지고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에 얽매여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 모른단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박해하지요. 그런데 여기서 하나님의 의를 여러분 머릿속에 연상해 두세요.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열심을 낸다. 그래, 하나님의 의와는 상관이 없는 자기 열심을 갖고 자기의 의로 열심을 하는데 그 의가 하나님의 뜻을 거역한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처음 내가 말씀드린 대로 인간의 의가 무엇냐? 인간이 행동한 모든 것이 의입니다. 여러분들도 뭔가를 할 일을 했으면 그게 의인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지난날을 회상해 보니까 제가 교회를 위해서 일을 많이 한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중고등학교 때는 우리 학교 강당이 우리 교회였습니다. 우리 동네는 특수한 교회거든요. 동산 하나가 선교사 본부이고 선교사들이 여학교를 세우고 남학교를 세우고 기독교 병원을 세우고 기독교 성경학교를 세우고, 그러니까 그 동네는 몽땅 다 50% 이상인 기독교 신자예요. 근데 50% 기독교 신 아닌 사람은 아주 또 교회를 반대하는 사람들이에요. 기독교 신자가 많은데도 그래요. 그리고 교회가 3개, 그 당시에는 2개였어요. 기장집 교회, 기독교 장로회가 교회 건물을 이제 차지하고 안 내놓으니까 할 수 없이 예장 쪽에서 거기서 나와가지고 우리 학교 강당에서 예배를 드렸어요.
근데 강당에서 예배를 드는 학생들 교회 수가 많았어요. 그 당시 한 500명이 넘었으니까. 한 해에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대학원생 중에 그 해에 졸업생이 100명이 넘었으니까. 졸업생이 100명이 넘었으니까. 그러면 재학생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런데 그 교회에 예배당이 우리 강당인데, 강당에서 예배를 드리고 또 주중엔 학교에서 강당을 사용하고. 근데 저희들이 그 강단을 매 토요일마다 청소를 했어요. 뭐 여러분들처럼 청소기가 있는 것도 아니고 뭐 자루 달린 빗자루도 아니고 그냥 이 빗자루를 쓸고 걸레질을 하고 하는 일을 계속해서 했는데 정말로 깜짝 놀랄 정도로 했어요. 그래 학교에서는 학교대로 청소를 해놓으니까 깨끗하고, 교회는 교회대로 청소해놓으니까 깨끗해서 아주 문제없이 문제가 발생하지 않고 예배를 잘 드렸고, 학교에서도 운영을 잘했어요. 그렇게 했는가 하면은 교육 전도사 때에 교회를 이제 심호하러 이제 마타로 갔는데, 교회가 이렇게 높이 축대가 하나 있고 축대 밑에 교회가 있었어요. 근데 벌통 난로라고 하나요? 석유로 이제 난로를 피우는 그 굴뚝을 축대 쪽으로 이렇게 뻗쳐나갔는데, 한 6, 7년 동안 한 번도 청소하지 않고 굴뚝에서 거스름이 나가지고 새까맣게 제가 묻었어요. 사람이 통제가 되어 있는 곳이에요. 근데 제가 부임에 가가지고 겨울 난로를 피우기 전에 들어가가지고 용감하게 소지를 싹 했어요. 소지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내 몸이 얼마나 새까맣게 시금장에 묻었는지 밖에를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뭐 그렇다고 집에 목욕탕에 있는 것도 아니고 이제 공중 목욕탕에 가야 되는데, 막상 목욕탕에 가려고 하니까 다리가 후들후들 떨리고 남이 보는 게 부끄럽고 창피하고 도무지 용기가 쓰질 않는 거예요. 그래도 어떻게 합니까? 몸은 씻어야 되죠. 그래서 가는데요, 참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우리 교회 장로님이 두 분이 계는데 한 분은 아주 덩치가 커요. 이름도 박관준이라고, 일본에 가서 엘리야처럼 일본 의사당에서 무엇을 뿌렸던 그런 그 장로님 이름도 갖고 또 지금도 같은 장로님이에요. 근데 그 박관준 장로님이 큰 덩치를 가지고 목욕탕 입구 앞에서 물을 뿌리면서 목욕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새까맣게 해가지고 제가 들어가니까 다른 사람이 깜짝 놀랄 거 아니에요. 새까맣게 이제 검둥이가 들어오니까. 근데 그 박장로님 날 보고, 아이고 전도사님 웬일이요? 그러니까 내가 이제 말하게 줬죠. 예, 그 교회에 그 창너머에 너무 시금쟁이가 많아가지고 그거 좀 청소하다 보니까 일이 됐습니다. 아이고 오늘 수고 많으셨군요. 그 한마디가요 목욕탕 분위기를 많이 바꿔보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무슨 굴뚝 청소하는 사람도 아니고, 그때 아주 갓 결혼해가지고 아주 어렸을 때인데, 근데 그때 일을 생각하니까 참 교회를 하기는 무던히 많이 했다. 훗날 예배당을 짓고 봉우 씨가 하는 것은 말할 것도 없지만, 이런 식으로 교회 일을 많이 했는데 그것이 내가 행한 의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염두에 두세요. 기억해 두세요. 여러분들도 이렇게 간증을 시키면 여러분의 선한 일, 착한 일, 또 주를 위해서 봉사한 일들이 아마 있을 것이고 그걸 말씀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의라는 얘기입니다. 일단 사람의 의는 사람이 행한 모든 것이 의다 라고까지 기억해 두세요. 그 다음에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의. 이게 이제 중요한 부분으로 이제 점점 들어갑니다. 하나님의 의는 뭐냐?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이 하신 모든 일은 하나님의 의입니다. 무엇이든지. 그런데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니까 악을 행할 필요도 없고 악과는 상관이 없죠. 하나님이 행하신 일은 무엇이든지 하나님의 의입니다. 그 중에 핵심이 뭐냐?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셨고 육신의 몸으로 친히 조물주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인류를 죄에서 구속해 주신 예수님의 구속사가 하나님의 의의 핵심입니다. 자, 사람의 의도 설명했고 하나님의 의도 설명했습니다. 그러면 본문과 사람의 의와 하나님의 의를 연관해 지어봅시다. 내가 행한 의가 나를 구원시킬 수 있습니까? 이렇게 질문하면 이제 문제 해결되지요.
여러분과 제가 이 땅에서 선한 일을 많이 했습니다. 특별히 교회 봉사를 많이 했습니다. 성직자의 길을 걸으면서 어릴 때부터 교회를 유난히 많이 한 사람 중 한 사람이 전데, 그 행함이 나를 죄에서 구원할 수 있습니까? 물론 여러분에게 답을 원한다면 그것이 목사님을 구원시키는 의의는 아닐 것 같습니다 라고까지 이해가 될 것입니다. 그러면 인간 구원은 무엇으로 이루어지느냐? 두말할 것 없이 하나님의 의로 이루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본문에서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처럼 수검쟁이 청소를 하든가 무슨 빗자루 들고 마루를 닦아든가 걸레를 가지고 마루를 닦아든가 그런 청소는 아니겠지만 11조를 바치고 안식일을 지키고 뭐 구제하고 봉사하고 기도하고 얼마나 율법주의자들이 선행을 많이 했습니까? 이것이 그 사람들의 의의입니다. 근데 그 율법자들의 그 의의가 그 사람들의 의의인데 그 의의를 열심을 내서 우선순위로 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의의는 생각도 안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의는 생각도 안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의는 짓밟아 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의의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여버린 거예요. 그리고 나서 자기의 의의만 내세우니 그 의의가 인간을 구원시킬 수 있느냐 그 말이에요. 자, 이렇게 말씀 이해가 되지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비롯하여 이방인들이나 오늘날 우리들이나 우리의 행한 의로 인간이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나 자신이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자, 이해가 점점 될 겁니다. 대단히 중요한 부분인데 지금 쉽게 머리를 쓰면서 설명을 해드린 거예요. 자, 하나님의 의인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인간이 구원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내 의로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내 의의는 물거품 같은 겁니다. 지금 그 시골 그 지방 도시에 가게 되면 내가 전에 했던 모든 의의가 남아 있습니까? 아무것도 남아 있질 않아요. 누가 알긴 합니까? 아직까지 제가 살아있기 때문에 이런 말을 하지요. 내가 세상을 떠나면 그 의의라는 게 어디로 갑니까? 내가 행한 의의가 내가 살아있는 동안 내가 말로 하면은 말로는 형성할 수 있지만은 그 의의가 나타납니까? 한 분은 예배당을 새로 짓고 지금도 그 구형 예배당을 그대로 보관하고 있습니다만은 높은 탑 위에다가 종을 끌어올리는데요. 중간쯤 올라가다가 제가 코피가 터졌어요. 제 한 사람이 없으면은 종을 올릴 수가 없는데 어떻게 합니까? 그래 쩔쩔매서 올려갔는데 지금 가서 보면 그 종을 거기다 놓고 종을 치지도 않지만은 종을 치게 되면 건물에 이제 그 뭡니까 피해가 가니까 내려다가 지금은 현관에다 이게 장식을 해놨더라고요. 여기 어느 뭐 초등학교 앞에다 장식한 것처럼 땅에다 장식해놨더라고요. 내가 그걸 보면서 저걸 십자가 탑 위에다 올릴 때 무척 힘들었는데 지금은 내려다가 저기다 장식해놨구나. 그때 내 의의가 남아 있습니까? 없어요. 인간의 의의라는 건 물거품 같은 거예요.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아요. 제가 어렸을 때 저희 아버지를 굉장히 존경하고 내가 아버지를 따랐는데 아버지가 마을에서 초상이 나지 않습니까? 그럼 아버지는 연장 목수니까 연장통을 가지고 그 집에서 관을 만든 작업을 해요. 다른 아버지들은 그런 일 할 줄 모르니까 그냥 모닥불로 놀고 있어요. 아버지만 계속 밖에서 특별히 겨울 같은 얼마나 힘듭니까? 그때 나는 우리 아버지가 참 대단한 분이다. 뭐 인건비를 받는 것도 아니고 마을에서 어른이 초상이 나니까 그분을 위해서 이렇게 관을 짜시는구나. 그런 그 착한 그 아버지의 그 행함을 볼 때 제가 매우 그때 아마 그렇게 해서 착한 마음이 머릿속에 남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 그때 그 아버지가 마을 사람으로서 선행한 게 그 의의가 지금도 남아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인간의 의의라는 것은 소멸돼 버리고 남은 것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의의는 어떻습니까? 세상 끝날 때까지 존재합니다. 효력을 발생합니다. 하나님의 의의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의의는 한시적이고 하나님의 의의는 영원토록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내 의의는 나에게 아무 혜택도 가져오지 못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의의로 인간이 구원을 받습니다. 오늘 말씀이 그거예요. 근데 인간이 그걸 모르고 내 의의를 앞세우고 하나님의 의의를 기억지 않다 보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는 그런 우를 범하게 되고
예수님은 이 땅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음을 당하게 된 거지요. 바로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의가 무엇인지, 인간의 의가 무엇인지만 분간해도 우리는 신앙생활을 바로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의로 구원을 받는다라고 했는데, 그러면 그 효력을 제가 쉽게 더 설명을 해 보겠습니다. 자, 어떻게 설명할 수 있습니까? 야곱의 두 아들이 있었지요. 쌍둥이 아들이지요. 형은 에서가 있고 동생은 야곱입니다. 이삭의 두 아들. 근데 이삭이 이제 눈이 어둡고 세상 떠날 때가 다 되니까 장남에게 축복을 물려주려고 장남에게 요구를 하지요. 내가 즐겨 먹는 산 짐승을 사냥해다가 요리를 해가지고 내게 가져와서 요리를 내게 대접하면 나는 그 요리를 먹고 너에게 축복해 주겠다. 그런데 누가 가로챘습니까? 동생 야곱이 가로챘습니다. 야곱이 어떻게 가로챘습니까? 형의 옷을 입고 팔에 양털을 붙이고 염소털인데 양털이를 붙이고, 그 다음에 형의 오늘날 뭐 향수지요. 냄새를 뿌리고 요리를 해가지고 갔습니다. 아버지, 여기 요리해 왔습니다. 이 요리를 잡수시고 아버지 내게 축복해 주세요. 응? 네가 누구냐? 내 목소리가 야곱 같은데 네가 요리를 벌써 해왔느냐? 네, 하나님께서 짐승을 빨리 잡게 가지고 해왔습니다. 이리 가까이 와봐라. 한번 만져보자. 네 목소리는 예서의 목소리가 아닌데? 만져보는데 냄새도 의복도 그 다음에 몸도 예서 같은데 목소리만은 달라요. 그러나 먹고 축복해 주었습니다. 야곱이 누구 이름으로 복을 받았습니까? 형의 이름으로 받았습니다. 아버지, 형에게 축복해 주시려고 형을 신부로 보냈지요. 저도 아들인데 저에게 축복해 주세요 했으면 아버지가 축복해 주었겠습니까? 안 주지요. 근데 형의 이름으로 가서 축복을 받았습니다. 형의 이름으로. 자기의 이름으로는 축복받을 그런 입장이 아닙니다. 근데 형의 이름으로 받았습니다. 바로 여기서 뭘 깨달을 수 있느냐? 하나님께서 야곱의 이름으로 축복을 안 주고 에서의 이름으로 축복해 준 아버지처럼 우리의 공로로는 우리를 구원시킬 수가 없고 구원시키지 않습니다. 다만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구원을 받게 해주십니다. 자, 보세요. 내중에 야곱이 형을 만나기 전에 밤을 새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요. 하늘의 천사가 씨름하다가 날이 셀 때쯤에서 내 이름이 무엇이냐? 야곱입니다. 야곱이라는 이름이 뭡니까? 장교가 많고 속임수가 많고 인간적인 방법을 쓰고 그런 야곱이라는 이름은 좀 그런 의미가 있죠. 근데 이제부터는 야곱이라 하지 말고 이스라엘이라 하라 하고 새 이름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바로 이 하나님께서 야곱이라는 이름을 몰라서 물어봤겠습니까? 아는데도 변하여 새 사람을 만들어 주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에서 구속해 주시려고 할 때에 우리의 의나 우리의 공로나 우리의 노력으로는 구원받을 길이 없어요. 그 대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의를 선물로 주셨으니 그 의를 입고 하나님 앞에 나가게 되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의 반열로 인도해 주시는, 법적으로 선포해 주시는 거예요. 너는 죄 없다. 너는 죄 사함을 받았다. 이제 너는 의인이다. 라고 선포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옷을 입고 예수님의 멍에를 쓰고 예수의 이름으로 나올 때만이 가능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의요. 이게 하나님의 의의 효력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야곱이 형의 이름으로 아버지에게 가듯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나올 때 구원을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의와 사람의 의입니다. 그러면 목사님 질문이 있네요. 그러면 우리는 예수님의 의로 구원받았으니 우리의 의는 물거품 같은 것이고 아무것도 아닌데 특별히 그 사람이 죽어버리면 그 사람의 공로도 다 없어져 버리는 건데 그럼 의를 행할 필요도 없네요. 아니올시다. 우리의 의는 그런 이제 구원에 관계된 의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하나님의 의로 예수의 이름으로 구원을 받았으니 구원받은 백성이 감사해서 봉사하는 것이 우리의 의가 되어야 됩니다. 이제 선으로 말할 때 그렇습니다. 다른 종교에서는 안 그러지요. 아침에 찬물로 몸을 씻고 뭡니까? 깨끗한 그릇에다가 물을 떠다 놓고 손을 부비고 노력을 하고 공을 세워서 자기의 노력으로 소원을 이루고 자기가 돌을 닦아서, 하기사 뭐 요즘에 뭐 유튜브를 보게 되면은 이름 있는 그 뭐 스님이 나와가지고 그런저런 말들을 많이 하대요. 자, 스님 질문인데요. 천국과 지옥, 뭐 연옥, 뭐 이런 게 있는데 믿습니까? 안 믿습니까? 그 스님이 말씀이 뭐더라고요? 난 모르겠어요. 질문하는 사가 무한을 좀 모르겠어요. 그래 놓고 내중에 하는 말이, 우리가 믿는다, 안 믿는다, 크리스찬이다, 불교 신자다 등등 할 때에 이렇게 정리하면 됩니다. 뭐라고 정리한 줄 아세요? 부처가 아니고 불상. 절에 가면 많은 불상이 있지 않느냐? 그 불상을 하나의 기념물로 생각하고 갖고 있으면 기념물이다. 그것을 예술품으로 생각하고 간직하면 예술품이다. 그것을 하나의 예장, 사랑하는 물건을 보관하면 사랑의 물건이 된다. 그런데 그것을 신으로 인정하고 경배하면 그때부터 그 사람의 신이 되는 거다라고 말하더라고요. 내가 직접 들었으니까. 그분들이 믿는 신의 개념과 우리가 하나님 믿는 개념은 그렇게 달라요. 우리는 피조물이, 전적 타락한 죄인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과정에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의 과정을 우리에게 열어놓으시고 믿음을 통하여 구원받게 주셨고, 그것이 하나님의 의로 바울 사도가 우리에게 묘사해 주었는데, 그 의의 반절, 그래서 예수의 이름으로 구원받는 우리의 구원과 그분들이 생각하는, 누구는 기념물, 누구는 애장품, 누구는 무슨 예술품으로 생각하는데, 어떤 사람은 신으로 생각하고 믿으면 그것이 신이다. 그런 신은 생명이 없잖아요. 사람이 깎아 만들었으니까. 돌로 만들었던, 금으로 만들었던, 쇠로 만들었던, 나무로 만들었던, 그것은 하나의 사람이 만든 조각품인데 그걸 신으로 인정하고 믿으면 신이 된다. 이건 그분들의 말이지 우리는 그 용납할 수 없는 거예요. 그 어느 종교를 비난하자는 얘기가 아니라 그렇게 성격이 다르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살아계신 저물주 하나님, 그리고 인간은 죄인, 그리고 타락한 자리에서 구원을 받게 되는 과정에서 하나님의 의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고, 구원받은 것이 감사해서 우리가 헌신하고 봉사하는 것이 우리의 의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니 이제 우리는 내가 교회에서 많은 봉사했다고 남 앞에 뽐낼 것도 없어요. 자랑할 것도 없어요. 이름을 내놓을 것도 없어요. 그래서 겸손하게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하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면 무엇이든지, 그 무엇이든지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열을 요구하면 열도 바칠 줄 알고, 백을 원하면 백도 바칠 줄 알고, 독자 이삭을 달라 하면은 이삭도 바쳤던 아브라함처럼 앞서간 순교자들이 자기 목숨을 달라 할 때 목숨도 바쳤던 그런 헌신적인 각오를 가지고 주님 앞에 헌신하고 충성하고 봉사하면 그것은 내 의의가 되고, 그 의의는 나를 구원시키는 의의가 아니라 구원받은 내가 감사해서 하나님께 봉사하는 것이니, 이제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생명의 면류관으로 우리의 상급으로 우리에게 떨어지게 되겠지요. 자, 이런 말씀을 듣고 이제 4절,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에 마친 바 되었다. 이제 율법은 우리에게는 상관이 없어. 뭘로?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말미암아 완성이 되었으니까, 마침표가 되었으니까. 그리고 나서 이제 그 다음에 9절부터서는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으로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그 믿는다는 얘기가 뭡니까? 요한 사도는 요한복음에서 믿는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믿는 것, 그 믿음이 뭐냐? 예수님의 의를 내가 뒤집어 쓴 거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간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그래서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의인은
믿으니까 의인이고, 그 의인은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데 그 믿음이 그리스도의 의인 거죠. 하나님의 의지요.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니라. 우리 마음속에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건 대단히 중요한 축복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다? 이보다 더 큰 보배나 축복이 없습니다.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 당시 선민이나 선택받지 못한 사람이나 차별이 없어. 그리스도 안에서는 차별이 없어. 이 얼마나 놀라운 주님의 하나님의 의입니까?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오직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통하여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주님을 나의 주로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도다. 부족됨이 없도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른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얼마나 복된 복음입니까? 저와 여러분은요, 이 복음의 진리를 바로 깨닫게 되면 다른 것은 아무것도 없어도 상관이 없어요. 이것 하나로 만족하고 이것 하나로 얼마든지 행복하게 살 수가 있어요. 그래서 구원받은 백성들은 그리스도 이름으로 구원을 받았으니 하나님 앞에 헌신하며 봉사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제 오늘 중요한 것을 정리합니다. 하나님의 의가 인간을 구원시켰고, 구원받은 우리가 주님 앞에 감사하며 봉사할 때에 내 의는 열매를 맺을 수가 있는데, 그 내 의는 전혀 내 구원에 상관이 없는 거다. 구원받은 백성이 감사해서 드리는 감사의 예물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야곱의 예를 들어서 설명한 거지요. 그 설명이 이해가 되지 않습니까? 형의 이름으로 축복을 받은 거지 자기 이름으로 받은 것이 아니거든요. 그런 식으로 우리는 예수의 이름으로 구원받았다. 이 놀라운 사실을 기억하시고, 이제 다음 주에는 다 아는 거지만 기독교 핵심, 건물로 말하면 뼈대, 이제 기독교 핵심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과연 하나님의 의가 인간을 죄에서 구속해 주시는 놀라운 진리를 다시 한번 우리가 묵상합니다. 주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구원받게 되었사오니, 구원받은 백성들은 하나님의 의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하늘의 소망을 갖고 살게 하였고, 구원받은 백성이 되었으니 우리는 아낌없이 감사하며 봉사하며 하나님의 영광 위해서 헌신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도 살아 계시어서 저희들을 지켜 보호해 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충만, 교통, 위로하심이 주님 앞에 나와 경배를 드리는 온 권속들 머리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